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라암셋에서 시작해서 시내 광야로 갔다가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이런 여정들이 쭉 지금 읽으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개의 지명이 적혀 있어요. 그 지명들이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고을도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오늘과는 다르기 때문에 변동은 있지만은, 그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 지내간 것을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와 이름들을 쭉 애굽에서 출발한 라암셋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로 그 출발한 날이 언제예요?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애굽에서 출발해 6월절 다음날 출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날 자기들은 자유를 가지고 광야에 나왔고, 그 애굽은 조상친다고 울부짖고 조상치는 날 자기들은 자유가 선포된 날, 이것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시작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큰 장소와 사건들은 41개를 기록하면서 그 장소마다 일어났던 일들과 사건들과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과 그 역사가 묻어있는 그 지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 여정을 다 모세가 일일이 성령 안에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이름들을 잘 읽어도 뭐 쭉쭉쭉 이름들이 많은데 라암셋이다 이런 거 뭐 들어도 그게 뭐 우리가 부산이다 대구다 하면 알아듣지만, 라암셋이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들을 그 지역을 부르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기록하라 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참 귀한, 참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발행하여 진쳤더라, 출발했더라 이런 것만 우리가 눈에 들어오지, 그 장소와 그런 것들은 별로 내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인생의 노정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알고 계시고,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벗어날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녹화방송을 틀어놓으면 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다 들춰내면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일생은 나는 떳떳하다고 배짱을 낼 사람이 누가 있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부끄럽고 수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제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민족보다도, 내가 봐도 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민족만큼 부지런한 민족도 없어. 그래서 한국 민족을 일하고 자는 민족이에요. 일 안 하면 자는 민족이고, 안 자면 일하는 민족이야. 그 정도로 일중독에 빠졌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다르지만 정말 우리 시대의 삶은 정말 무엇인가 돈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조금만 나아질 수 있느냐면 일하고 밤낮을 모르고 일해. 눈 뜨면 일하고 일하지 않으면 자는 거야.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기에 41개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40년 동안을 돌아다니까 굵직굵직하게 드러난 게 41개 지역을 길어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해봤어. 어릴 때 시절에서 서울에서 있어가지고 또 부산 내려와서 남천동에 좀 있다가 또 수정동에 있다가 또 이렇게 거제리에 있다가 또 이렇게 여기 쭉 반석까지 갔다가 여기 내 노정이 제법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건마다 쭉 보니까 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우리의 노정 속에서 참 갖가지의 일들이 많았구나.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그동안에 국가적으로도 우리 어릴 때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는 또 대통령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IMF가 와가지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태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어. 또 교회적으로도 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부족하지만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 그래 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오늘 돌아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야. 여기 와서도 여기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없었어. 이게 좀 창문밖에 없었어. 여기 앞에는 이거 바깥에 우리 주차장에도 유리 하나 없었어. 불어오면은 낙엽들이 그냥 정말요 2, 3일 한가보면은 꽉꽉 찼어. 낙엽이 그 주차장이 바람 불어가지고 칡넝쿨 낙엽들이 다 들어오고 바람 불면 저 문 달고 창문 다 달고 와 그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 교회가 참 개척해서 와서 아무런 그 물질의 어떤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다가 중단하다가 하면서 10년 동안을 그거 한다고 왔어. 참 이 노정 속에서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니까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나의 노정 속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어느 상담소에 중년 부인이 찾아왔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울기만 하더래. 슬퍼서 울고 또 말씀해 보니까 제 청춘을 잃어버렸다니까. 자기 청춘을. 그래서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상담사가 하는 말이 부인 잃어버린 청춘을 내가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청춘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당신의 손에 남아있는 미래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부터 미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람되게 사용해야지. 운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울지만 잃어버린 과거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야.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이 41개 지역을 장소를 하나님이 기록해서 그거를 기록하면 그 필름처럼 이 모세가 그 암담했던 죽음의 홍해 앞에서 정말 그때에 어떻겠어 심정이. 그때 하나님이 그걸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찬송하며 건넜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모세를 그냥 한호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멩이를 들고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그 광야에서 고라의 반란 사건 구테타가 일어났어.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온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기록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끼쳐주는 것이 있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홍해바다에서 은혜를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라의 반란 사건 때 그래 은혜를 안 줬으면 어찌 됐겠을까? 모든
신범자들과 여러 가지의 또 뭐 독점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가만히 보면 모세도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 허물이 많아. 자기의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한 바퀴 둘러가지고 또 연단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가나안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계속적으로 붙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신은 허물밖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존재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가진 허물을 이거 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천국에 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덮어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늘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너무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사랑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참 연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나그네 광야를 청산하고 꿈에도 그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처음 출발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벌써 몇십 년 전에 미국에 갈 때에 그때는 비자가 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비자를 그냥 10년 비자가 그냥 나왔어. 세금 잘 냈다고. 그래갖고 나왔어. 돈도 별로 없는데도 나왔고, 내 친구 한 사람은 돈이 많아. 그 당시에 3억이 통장에 있었어. 그런데도 캔슬 나가지고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밑에 나는 서류 심사에 통과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 미국 대사관까지 서울에 가가지고 줄이 그냥 미로처럼 서로 미국 많이 가려고. 어떤 사람은 10년째 계속 와가지고 그 있는 사람도 있대. 안 오면 막 울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 땅에 비자를 받은 거야. 그리고 출발시킨 거야. 얼마나 기뻤어. 그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었을까요?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참고 삼아서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오늘까지 배역 부렸으면 그것으로 좋겠지. 또 그런 죄를 반복하겠느냐? 그런 허물의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참 이제는 마지막 종착지에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각오와 결심과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제 저도 이제는 생각을 그렇게 먹어야죠. 이제는 내 차례가 다 됐구나.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순서가 없어. 뭐 우리 요 양산교회 목사님 그 조금 일찍 은퇴했잖아요. 신수임 목사님 재작년에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셨어.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암인데 확 퍼졌더래. 돌아가셨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나의 차례일 수도 있구나. 120세까지 잘 살고 교회 좀 부흥시켜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갈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순서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주님 부르셔도 나는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면 고난이 뭐 두려워? 좀 가난하면 어때?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성령께서 늘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해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도 물질의 시험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잖아. 우리는 성도들은 죽음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야. 문, 입구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뭐가 두려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생명이 나의 진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권능의 삶을 살아가면 죽지도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늘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 치고, 여러분들 건강의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상황은 여러분들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여러분의 실상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희망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나의 집이야. 영원한 집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이 바로 앞을 바라보면서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앞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과거의 여정을 다 기록해서, 야, 이제는 후회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을 앞두고 천국 백성이니까 단호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자. 이 믿음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인도한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래도 꾸준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크고 작은 것뿐이지. 다 은혜 체험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은혜 안 체험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사막에서 구름으로 막아주셔서 살아가게 오늘까지 우리가 그리 살아왔잖아요. 불기둥 밤에는 추위와 어둠을 밝혀주어서 우리를 밤에는 막 정갈이 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밝은 대낮처럼 그렇게 막아해 주시니까 그런 짐승들도 오지는 않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것을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이런 길을 인도할 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에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훈련시킨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노정 속에서 늘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계세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셨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으려면 그 민족 다 죽었지.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어. 40년 동안 지냈는데 오단벌 가지고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질 않아. 신발이 떨어지질 않아. 여러분들, 이것은요 매일 우리의 의식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안 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폐역 부리지 말자는 거야.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특별히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수렁은 뭐예요? 빠지면 늪이야, 늪. 내가 움직일수록 더 빠져.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끌어올리셔서 나를 살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여기에서 너무 힘들어가고 사모하고 누워가지고 막 일하다 밤에도 사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럴 때 주님이 우리 싹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에 어떻게 잘할 수가 없어. 뭐 교인도 작지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걸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동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소망의 줄 하나 넣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수렁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도 은행에서 독촉 전화 한 번 못 받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어. 할렐루야. 빚을 갚아가면서 왔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 요즘은 제가 요만한 교회를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개척 지하실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오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어제 이번에도 강의하시고 우리 교회 잠깐 놀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 뭐 가신 목사님이 그 영화 기적의 이승만 대통령 영화 제작도 하신 그분이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하러 지금 다니는데 와가지고는 와 너무 좋다는 거라 우리 교회가.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주신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냥 지금 몰라,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금 잘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그냥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반짝반짝 빛난대. 할렐루야. 그래서 요만한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참 다윗은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주의 기적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말하고자 하여도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시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구구절절 다 셀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지역이 우연히 둘러온 것이 없어. 인생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운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말하기를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없어요.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가지면 마음속에 은혜를 받을수면 받을수록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안 떠나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줄 줄 믿습니다.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습니까?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작은 자에게 고백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이 고백을 자꾸 주십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며 살아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답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 은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에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곳마다 때로는 어려운 고장이라고 자기들은 판단했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어. 그리고 가데스 바다에서 적경지에서는 그들이 폐역 부렸잖아. 세상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지로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배역 부려갖고 40년을 돌아다니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만나만 먹어서 정력이 떨어졌대. 참 기가 막힌 일 말들. 참 이 사람이 시험 들고요 믿음 떨어지면 별소리 다 한다니까.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 있어가 그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정력이 떨어진대. 만나만 먹어서. 참.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박하다가 또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반대편에 서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듣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사람들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얘기 듣고 전부 다 호응을 했어. 얼마나 허물과 수치가 많은지 몰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오면서 참 여러분들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들이 오늘도 저 코로나 할 때 강대상에 저 유리가처럼 생긴 저걸 이렇게 놔두고 설교했잖아요. 저걸 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이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전부 다 교회마다. 요즘 보세요. 저거 있다고 코로나 걸리고 저거 없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 세상에 그때는요. 그런데 뭐 교회 그거 없으면 교인들이 안 가려고 그래. 저거 있어야 교회 가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앉아줘. 여러분들 과거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 코로나 한 번씩 걸려받은 사람들이 대다수 90% 다 걸려봤지. 뭐 걸려보니까 살만하지 뭐 그래. 그리고 우리 심화 목사님은요 배 안에 걸렸던 사람이라 배가 많이 없고 이렇게 아마 허옇고 이렇대 배를 찍으면. 그런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 소생할 수가 없다는 거라. 이 배와 연결된 것이 코로나인데 그래 걸려가지고 23년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었어. 다 죽는다고. 어떤 목사는 그 교회 차지할 거라고 날뛰다가 내한테 쫓겨났어. 진짜라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거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라. 그래 그 교회 차지하려고 막 사람들 동원하고 노회원 동원해가지고 그 교회에 그 쫓겨났다니까 내가. 그래서 참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깨게 하시고 그래서 막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진 찍어보니까 다 났었대. 그게 세상에 암에 걸린 거지. 지금 배가 다 완전히 돌아와 버렸대. 그 지금 서울 기독교 연합회 지금 회장이야. 지금 초대해 받아가지고 올해 지금 서울. 야,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폐암에 걸린 폐를 다 소생시켜버려. 하나님 그렇게 소생시키면 120년도 끄떡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천국 가보면 아무도 오늘까지 지은 나의 허물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어주셔. 덮어주시오.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시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불신자들은 이 보혈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 우리보다도 더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 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가 엄청나게 짓고 자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천지야.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평생에 앉아가지고 명상만 했던 성철 스님이 내 죄가 소미산보다 더 높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죄가 쌓였던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명상도 한 번 안 했는데 우리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라도 더 아름다운 생애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하늘 제교를 섬기는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짧잖아요 인생. 주님 위해서 고난도 받아봐야지. 아무리 받아도 열흘 동안 내가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분량은 더 받을 수 없어. 그 고난 버리면 다른 데서라도 고난을 받고 가야 돼.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다른 고난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 받으면 100배로 주신다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잖아.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십자가 붙들면 얼마나 큰 예비하신 은혜가 내게 올 줄은 상상도 못해. 낙심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힘들 때마다 낙심하고 어깨가 쭉 펴졌지만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실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있음하여 하시면 권능의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2024년도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교회들에게 야, 저런 교회는 그래도 부흥이 돼 나가구나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십시오. 권능 있는 전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여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나 된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